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고 이어서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어서 8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의 마국간으로 도착하여 경배드리는 장면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소망?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더라.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저 한 별이 야곱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천체에 뭔가 조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그의 별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았던 거예요. 신비로운 별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을 보았는데 무슨 별? 그의 별. 그의 별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장 16절 읽어볼까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별이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읽어볼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하신 마국간, 베들레헴의 마국간으로 도착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보았던 그의 별이 어떤 별이냐? 광명한 새벽별이라. 별. 그 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인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건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았는데 그의 별이다. 누구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보았던 그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별, 그 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인도하는 별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 아까 읽었는데 9절 읽어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예,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그의 별의 안내를 받았던 거죠. 그의 별의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의 별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우리를 인도하는 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분들입니다. 동방은 어디냐?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약 1600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낙타를 타도 40일이 넘는 그런 먼 길을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이죠. 먹는 것, 입는 것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낮에는 떼앞볕에, 밤에는 추위에, 또 도적 때도 걱정이 될 것이고 또 짐승 때도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위험한 길을 낙타를 타고도 40일을 가야 되는 그 길, 1600km를 가야 되는 그 길, 그 당시에 안전한 길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별을 그들에게 보여주셔가지고 그들이 안전하게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베들레헴 그 마국간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들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낼 때에 여러분, 그 광야 40년이에요. 40년. 그냥 보내기도 어려운 그 길을 40년을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늘에서 만나의 양식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이 없었을 때는 반석을 깨서 물을 마시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온전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거죠. 여러분, 보시는 저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별. 그런데요, 오늘 이 별이 있습니다. 무슨 별이냐? 북극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침반이 없었을 때 바다를 항해하시는 분들은요, 이 북극성을 보고 길을, 안내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나침반이 없었던 시대에 유일한 안내자 역할을 했던 것이 저 북극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항해를 가고 있습니다. 그 항해에 여러분, 우리가 북극성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인생은요, 허망한 인생, 그 항로를 이탈하여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북극성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온전한 길로, 안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어떠한 길이냐? 읽어볼까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 하늘에 있는 가장 좋은 것과 땅에 있는 것, 가장 좋은 것들을 온전히 잘 섞어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위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자신의 동족을 죽였잖아요. 살인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던 거예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로구나 라고 모세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훗날 그의 나이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쳤구나 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길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요 선교 때문에 엄청 싸웠던 거예요. 엄청 싸우는 거예요. 야, 목사님들끼리도 이렇게 싸우는 거라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신랄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목사님들이 싸우고 있구나. 선교사님들이 싸우고 있구나. 야, 이거 큰일 났네. 복음의 문이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 선교의 문이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교의 팀을 두 팀으로 나누게 하셨던 거예요. 바울 팀과 바나바 팀으로 나누셨던 거예요. 두 팀으로 나누셔가지고 선교의 문을 열어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의 길을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길을 위탁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실 때에 어떻게 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같이 읽어볼까요? 기쁨을 주는 별이었더라 라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의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기뻐하되 매우 기뻐하였다.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냥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큰 기쁨. 우리가 누리는 큰 기쁨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죄사함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기쁨이 무엇이냐?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한량없는 기쁨, 큰 기쁨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형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사형수를 죽이는 일은 지금은 없습니다. 사형수들은 있지만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사형수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죄수 몇 번 부르면 사형수들은요 긴장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에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언제 내 번호를 부를까? 근데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형수들이 온전히 쉴 수 있는 날, 발 쭉 뻗고 유일하게 잘 수 있는 날 주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일요일은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평일날에는요 언제 자신의 번호를 부를지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그런데 주일만 되면 발을 쭉 뻗고 잘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평일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니까 누구 죄수 번호만 부르면 이 죄수들이 막 긴장을 하고 막 발악을 하니까, 그래서 간수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수 번호 몇 번, 가족 면회, 가족들이 면회 왔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면회 왔다고 하니까 긴장이 되었던 순간에 그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 가족들이 나를 면회를 왔구나. 그래서 이제 면회 장소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간수들이 면회 장소로 그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형 장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면회 갈 줄 알았는데 사형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발악을 하겠습니까? 면회 가는 줄 알았는데, 가족들 만날 줄 알았는데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사형 직전까지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형수였던 거예요. 사형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형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형수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희들은 이제 사형수가 아니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형수가 되지 않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사는 거 아닙니까? 기쁨 아닙니까?
내가 곧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쳐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냐? 죄사함의 기쁨,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그 기쁨,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오라 하시네. 그래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 벗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뛰면서 기뻐하는 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누구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냐? 즐거운 일 아니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거 즐거운 일 아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데 이거 즐거운 일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군대에 있는 자녀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도 비록 부모와 함께하고는 있지 않지만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 입성의 기쁨인 거예요. 천국 입성의 기쁨, 지옥 입성이 아니라 천국의 입성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두 손을 벌려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긴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 안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 나중에는 다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찬송이 있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하나님께서 큰 팔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을 상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찬송가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235장 한번 찬송가 펴셔서 1절만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천국 입성의 기쁨을 가지고 이 찬송을요, 여러분 지금부터 암송하시다가 그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에 이 찬송의 가사를 여러분들 늘 고백하고 이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해 볼까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노래 한 번 더 1절.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자리에 거할 때에 이 찬송으로 하늘 문을 열어갔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송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치매가 걸려서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가서 성령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찬송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우리를 큰 팔로 영접하실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막 율동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더 길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